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 블라인드를 좀 내려주세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은 셀 개편 세미나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개편 세미나로 셀 모임 시작하기,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셀 모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쭉 해오기도 했는데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셀 모임 가운데 더 많은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이 참 많죠. 얼마나 모임이 많은 줄 몰라요. 일일이 다 따라다니려면 너무너무 바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임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모이면 안 돼.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이런 모임은요,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모여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구역과 셀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약간 의미를 다르게 부여를 한 거죠. 셀이라는 말도 원래 그 근간이 어디냐면 구역이에요.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역이라는 이 기가 막힌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성도가 많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그렇게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이런 모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역이죠, 구역.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이 이것을 모든 교회 보편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든 것이 바로 셀이라는 모임이에요. 셀. 근데 약간 셀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성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구역 모임 그럴 때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 구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구역 모임을 하셨던 분들은 다 그죠? 동네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역이 멀면 모이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지금이야 다 승용차가 거의 있지만 예전에는 버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걸어서 막 1시간을 가지 뭐 차를 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을 중심하여서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요, 사람 중심의 모임, 뭐 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우리 진주같이
이렇게 조그만 중소도시는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다고 사실은 성의만 있으면 다 가요. 못 갈 일이 없어요. 그죠? 맘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 지역 중심의 구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일 수 있는 이런 그룹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도 셀 그러면 세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구역과 셀 설명드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번식력이 있거든요. 셀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셀 모임,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대그룹으로 온 성도들이 모일 때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특히 셀 모임은요, 정말 가족 같은 가족이에요. 피를 나는 형제들, 그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 그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공동체 중에 가장 끈끈한 공동체가요, 가족 공동체예요.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그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믿습니까? 네, 가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그룹이 모일 때는 가족이라도 가족 같지가 않잖아요.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가족 같아요? 솔직하게 가족 안 같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옆에 가족이 같이 앉으신 분은 물론 가족이죠. 그분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 가족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그래서 셀이라는 이 소그룹 구조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물론 혈연 관계의 가족 말고요, 하여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호칭할 때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호칭 말고 교회 안에서 쓰는 일반적인 호칭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형제 아니에요? 정말 형제라니까요. 아직도 형제가 아닌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그래, 하시세요. 하시. 이름은 나님이세요. 네. 그죠? 우리 추진아 집사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죠?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으시네? 그래서 형제라니까, 형제.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아버님이 하나님 아니신 분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전부 맞네. 그럼 전부 아버님이 하나님이시네. 예? 그러니까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족처럼 하셔야 돼요. 제발 좀 가족처럼 신앙생활 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부탁. 예? 가족처럼 하세요. 가족처럼. 아시겠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예?
함께 만난 것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말하면 가족 안에는 이런 구성원들이 있어요. 뭐예요? 왜 안 나와?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진짜 안 나오네요. 나왔어요. 자, 가족 안에 이런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죠? 제 사진이 여기 나왔어요. 자, 어떤 구성원인 것 같아요? 아기가 있어요. 그죠? 또 이렇게 청년이 있어요. 청년. 그리고 최불암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가족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아이가 있어요. 가족 안에 또 영적으로 청년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요. 셀 그룹 안에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셀에서 나는 어린애고 다른 분은 다 아버지이길 원해. 나는 어린아니까 나는 별로 안 해도 되고 저분이 알아서 다 하시면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 셀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유 먹여줘야 되고요,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가족된 이 셀 가족 안에는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년이 있어요. 영적 청년. 그죠? 청년은 아직 완벽하게 성장은 안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수도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그시 나이가 먹어서 모두를 다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가족을 이끄는 정말 아비 같은 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셀 가족을 구성할 때에 셀 리더는 어린애가 할까요? 청년이 할까요? 아비가 할까요? 당연히 아비가 해야죠. 리더는 아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잘 내가 돌본다 생각하시고 셀을 바라보시면 진짜 셀 가족, 셀 안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임과 동시에 따라서세요. 은혜 나눔. 은혜 나눔의 장소예요. 은혜 나눔의 장소. 우리가 대그룹 예배는요, 내가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나누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는데 설교 듣다 말고 은혜 받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는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냐면요,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 혼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세 사람과 함께 나누면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5사람이 나누면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는 곱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 영어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축하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아들은 영어가 영꽝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은근히 열이 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아들은 대회 나가서 1등 했대, 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랑은 배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손해를 봐요. 그러나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항상 곱하기예요. 배가 돼요. 배가 돼요. 아시겠죠? 은혜를 나누시라고요. 그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그동안 셀에서 모여서 나누셨듯이 서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 임하셔서 그 소그룹 공동체가, 가정마다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행복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마음은 역시 떡을 떼고 먹는 게 많이 마음이 가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먹기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는 게 중요해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내가 생명의 떡, 내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 아니에요. 주님의 이 찢기신 살점이 나를 구원했고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이에요. 사실은 성찬식이. 마찬가지로요, 각 가정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니까, 또 다른 분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은혜도 있었네, 이런 은혜도 있었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5명이 은혜를 나누면 뭐 곱하기 뭐예요?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5명이서 5개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 5 곱하기 5, 25배의 은혜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나눔인 것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셀 모임, 이 작은 소그룹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기도, 양육, 전도, 이 모든 게요, 사실은 그 작은 셀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천이 성전 안에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 흩어져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당 없었어요. 가면 어디로 가요?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부터 은혜가 돼가지고요, 오늘날 온 세상에 이 수많은 교회들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대그룹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각 소그룹에서 어떻게 작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느냐, 이것은요, 그 일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쇠가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모임을 통해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가, 3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가족 세미나 할 때도 지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새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적인 갈급함은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식에 관한 것, 지적인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셀 모임 갔는데 막 부동산에 관한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디 투자할까, 이런 거 얻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셀 모임을 갔는데 뭐 드라마에서 시청률 1위 하고 있는 금사월, 저만 보나요? 그거 막 금사월이가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하려고 셀 모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뭐 세미나 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는 그때는 구역 모임 한 명도 안 빠진대. 한 명도. 너무너무 잘 모인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모여 했더니 모여서 고스톱친대요. 깜짝 놀랐어요.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니까요, 아니 무슨 고스톱을 칩니까? 아니 돈은 많이 안 걸고 한 10원씩 해요. 10원씩 해도 누가 고스톱 치려고 셀 모임을 해요? 구역 모임을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모여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채워짐이 있어요. 셀 모임을 통해서. 그죠? 졸음운전하면 큰 사고가 나죠? 저도 웬만해서는 안 조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이제 휴게소 도착하기 5분 전, 5분만 더 가면 휴게소인데 휴게소 딱 대고 한숨 자면 되는데 거기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까딱 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졸음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졸음운전이에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아주 차곡차곡 마음판에요 잘 새겨져야 까짓 거 어떤 길도 가는 거예요. 그죠? 좀 차만 있으면 뭐 고속도로도 가고 산길도 가고 어디든 가잖아요. 저도 운전해보니까 졸리지만 않으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길만 열리면 저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가지고 막 저 유럽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졸리지만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게 안 채워지면요 신앙이 졸려요. 신앙생활하다 졸음이 와요. 예배 시간에 졸린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졸린 신앙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고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셀을 통해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 이 경험은 보세요. 한석봉 어머니가 무슨 수로 저렇게 떡을 잘 썰었을까?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한석봉 어머니예요. 지금 떡을 지금 가지런히 쓸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막 이빨에 금이빨 껴가지고 막 예? 그 훤히 보여서 쓴 걸로 지금 그런 그림인데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얼마나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떡을 탁탁탁탁 열심히 썰었으면 불 꺼놓고도 떡을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불 꺼놓고. 예? 근데 한석봉은 어떻게 해요? 불 꺼놓고 한문을 쓰니 뭐 이 한자가 써져요? 한자인지 뭔지 지렁이가 껴갔는지 모르죠. 무슨 차이예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경험을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요 내 거가 돼요. 그게 물론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많이 경험할수록 불 끄고도 떡 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게요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실력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을 써요. 오늘따라 죽이 너무너무 맛있어. 오늘 내가 좀 배탈이 났는데 오늘 죽을 너무 잘 써주셨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평상시에 은혜 받는 훈련이 이 좋은 경험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네? 심지어는요 그냥 집사님 집에 놀러 가도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왜요? 은혜 경험이 많으면요 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쪽으로 계속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물줄기하고 똑같아요. 은혜는 계속 가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셀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셀에 참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가 자꾸 이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그죠? 나 혼자 있을 때는 은혜 안 받아도 까짓거 괜찮아요. 그런데 셀 모임을 해보면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손해라는 사실 알거든요. 은혜를 안 받으면 셀 모임 때 이건 좀 민망하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아주 작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이게 셀 모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은혜가 넘쳐나면요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셀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셀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요, 셀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는가? 장소와 어떤 일정에 있어서는요, 각 가정에서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가끔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는 모이는 셀들이 늘 매주마다 모였는데 격주로 하셔도 돼요. 올해부터 좀 패턴을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매주 모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겨워. 그래서 매주 하는 건 좋지만 매주 하는 건 마다하잖아요. 할 수 있는 셀은 하세요. 그러나 격주로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푸근해지죠. 할만한데 이런 마음이 들죠. 격주로 하세요. 격주로. 그 대신에 방학이 없습니다. 이제 격주로 하면은 방학이 필요 없어. 그러고 보니까 격주로 하면서, 그죠? 꾸준히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하자. 그리고 모일 때는요, 항상 우리가 사람인지라 입이 즐거워야 마음도 즐거워요. 간식을 준비하시든지 때로는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절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셀이 그런 여건들을 잘 맞춰가는 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집에 갔는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식탁을 차려놓고 어마어마한 간식을 차려놨어요. 너무너무 먹기는 잘 먹었는데 다음에 우리 집이야. 이런 셀 모임은요, 한 3번 돌아가면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왜요? 막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대한 간소하게. 그러나 입은 즐겁게. 간소하게 즐겁게. 아시겠죠? 네. 식사를 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각자 집에서 반찬을 하나씩 해와서 드세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각자 반찬 하나씩만 해오고, 오늘 모이는 그 집에서는 밥만 해놓으시면 돼요. 뭐 좀 더 하시다 그러면 국까지 끓여 놓으시면 돼요. 그 정도는 쉽잖아요. 나머지 반찬 가져오시고 그냥 드시면 돼요. 또 같이 식사를 해야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을 진행함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내용들 조금 이따 나오는데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사람의 일꾼을 세우셔야 되는데, 한 사람은 찬양 부장, 또 한 사람은 기도 부장을 세우세요. 찬양 부장, 기도 부장, 그리고 셀 리더. 그래서 3사람만 있으면 하나의 셀을 구성할 수 있어요. 3사람 이상이면 돼요. 아시겠죠? 셀 리더, 찬양 부장, 기도 부장, 이렇게 분담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장은 그날 모였을 때 찬양할 뭐 한 2곡도 좋고 3곡도 좋고요, 찬양을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기도 부장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뽑아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였어요. 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4가지예요. 해야 될, 셀이 모였을 때 해야 될 4가지 내용. 이것은 셀 모임이 시작되면 제가 주보에 항상 이 내용을 실어 놓는데, 처음 찬양을 하시라고. 찬양. 누가 해요? 찬양부장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부장이. 근데 찬양부장이 이때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되도록 찬양을 준비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찬양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된 줄 아세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은 은혜 또 나누신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맞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요, 너무 힘이 없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힘을 얻었어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찬양 부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셀 리더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을 해서요, 요약된 거를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직 새 생명. 그래, 내가 생명이 있다면 계속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내 안에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채워줘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내 안에는 예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일 소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직 겸손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은요, 겸손이에요. 교만할 수 없어요. 이 겸손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로채면 겸손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겸손으로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하면 셀 모임에 참여한 분들은 다 그 주간에 본인들이 다 나름대로 말씀을 요약했기 때문에요, 들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우리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그러면 이제 셀 모임 하신 분들이 한 분씩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술사 시몬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세 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9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9배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 나면 기도부장,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애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데요, 그 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기도는 셀 리더 가셔도 좋고 뭐 기도부장이 하셔도 좋은데, 뭐 처음에는 셀 리더 가시는 게 제일, 셀 리더가 마무리 기도 하시고 마치면 이게 셀 모임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겠죠? 자,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더 파워 오브 라이프. 생명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어요. 그죠? 아스팔트를 뚫고 생명 있는 건 나오더라고요. 그죠? 셀 모임은요, 셀 모임 자체가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나눠주면요, 보세요, 아스팔트를 뚫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스팔트는요 내 굳어진 마음 받일 수도 있어요. 이 아스팔트는요 이 복음화 되지 않는 이 진주 땅일 수도 있어요. 뚫어야 돼요. 셀의 이 엄청난 생명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